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해서 한 왕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현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얻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에 한 부상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가 친위대의 공격을 받고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든지, 얼마나 큰 체험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헛되이라는 단어는 비어있는 공허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공허한 애칭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또 천국 가는 확신을 믿는 것으로 끝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지금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독생자를 피 흘려 주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값없이 주신 십자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허비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비한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매일 우리의 통장 계좌에 86,400원을 입금시켜주고 하루에 다 쓰지 아니하면 사라지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모두 다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 86,400초의 시간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지나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더 사랑하고 더 나누는 일에 사용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에 맞이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누구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그 안에 임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주장하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엄청난 은혜의 때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린도 후서 5장의 18절부터 21절에서 바울 자신이 주님께 부탁받은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10절에서는 3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전하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자신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거나 또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간증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불가피하게 당면하게 되는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중에 어느 면을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낙심하게도 되고 용기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은 문제는 복음을 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마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혀 놓았습니다. 또 13절에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임하였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을 보고 이제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가졌던 그 답답함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은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요 돈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받을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죄와 무질서로 어둠이 짙어진 이 시대에 교회는 더욱더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더 밝게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대재앙적인 전염병은 오늘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픈 이웃을 돌보면서 희망을 붙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AD 150년부터 350년 사이에 20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전체 로마 인구의 0.07%밖에 되지 못하였는데 무려 52.9%로 급성장한 데에는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지금의 위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에 좋은 기회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뜻을 헤아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여 실천할 좋은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후원함을 받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기 배관 기술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케냐는 적도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하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케냐는 해발 2000m 정도의 고원지대의 날씨는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막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기 때에는 과일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기 때는 초장을 이루어서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천국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은 풀이 메마르고 모래가 드러나기 때문에 짐승들조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막과 초장은 따로 구별된 장소가 아닙니다. 같은 장소일지라도 비가 오면은 초장이 되고 그래요 야생 동물들의 천국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막이 되어서 생활하기 힘든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심령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기쁨과 감사보다 세상적인 환경과 세속 가치의 지배를 받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무로 비유하면 가뭄 속의 담비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크고 견고할지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여서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였고 또 직분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조하고 시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들어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단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 라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생활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하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교리 지식으로만 알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거두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다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 마귀적이고 거짓된 종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형태의 악한 습관을 단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충만한 영적 부자임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되었다면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려울 때에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이길 힘을 얻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보석이라 일컬어지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쓰인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 된 것, 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오히려 은혜의 때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선한 일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이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현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아 부상을 당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비밀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생각할 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참되고 풍성하고 항상 신비로운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표를 기뻐하고 또 의미를 더 기뻐하고 사명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힘입니다. 은혜는 지혜입니다. 은혜는 용기입니다. 감사는 또 감사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또 다른 은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증거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산적인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세상과 멍해를 함께 지고 휘청거리며 살았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고난을 견디고 말씀을 더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현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슴 쓰린 코로나19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의 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은혜 받는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